어제도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욥의 요점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욥이 왜 시험을 당했는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을 펼쳐 주셔서 시험은 어디서부터 왔고 시험을 풀어가는데 어떻게 풀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기본 자세, 그게 기복신앙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어요. 사단은 그러한 시험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가 잘 이겨 넘어갔어요. 갑자기 종들이 죽고 자기 소유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욥에게 와서 고했을 때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끔 권투 시합을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 권투 시합에서 1라운드에 지면 다시 게임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다행히 이겼어요. 그래서 2라운드를 하게 되는데 2라운드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 대해서 청구하게 되는데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3절.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자, 확실히 여기서 나타나죠. 사단이 시험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고, 그래서 욥의 믿음을 체크해 보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온전히 지켰지 않느냐. 제가 어렸을 때 엿장수들이 가끔 와요. 그러면 뭐 들고 간지 아세요, 여러분? 네? 고무신. 고무신 들고 가요. 그러면 고무신만큼 엿을 잘라줘요. 근데 그 엿장수들이 이 가위를 가지고 다니는데, 왼쪽 보면 가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저 가위를 1분에 몇 번 한지 아세요, 이거? 엿장수 마음대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고무신을 가지고 가면 엿을 긴 게 이거 하나 줘요. 그런데 솥단지를 들고 가면 얼마만큼 준지 아세요? 거의 반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은 솥단지 이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솥단지를 가지고 갔는데도 2개밖에 안 줘. 내가 어리다고. 나 봤는데 옛날에 그 솥단지 들고 갔을 때 옆판 반판을 줬거든요. 근데 왜 2개밖에 안 주죠? 거래가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욥기 2장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을 주면 가죽을 바꾼다. 즉 대등한 상거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솥단지를 가지고 가면 반판을 주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시험이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약하니까 욥이 이길 수밖에요. 그러니 조금 더 대단한 시험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말이었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상거래가 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조금 더 세게 오면 자기 생명과 바꿔요. 그러니 시험을 다시 합시다. 너무나 쉬우니까 욥이 이긴 거예요. 욥에 맞는, 그 믿음에 맞는 만큼 시험을 해야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장면이 이게. 우리는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 시험지를 내고 대학생은 대학생에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는 대학생인데 초등학교 시험지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욥이 그의 실제적인 품성을 충분히 드러낼 만큼 가혹한 시험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내고자 애쓰고 있었다. 그렇다면 욥에게 맞는 시험은 뭘까요? 지금 재산도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욥에게 맞는 시험은 뭘까요? 몸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그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절대 낭망하면 안 돼요. 지금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답안지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야 돼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못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욥의 순전함은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었으나 사단은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때라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네. 생명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충성심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같이 가실 때 이 곡식을 보는데 곡식 사이사이에 피가 있어요. 피 아시죠? 피. 그 가라지. 그래서 가라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가라지가 있어요? 곡식만 있어야지. 그가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 충실한 천사들까지도 그의 내심을 충분히 간파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장 그를 멸망시키셨더라면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해했을지도 모른다. 네. 하나님 왜 예수님 왜 가라지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한 것인데, 이 가라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곡식 사이에서 나잖아요. 근데 곡식 사이에서 나는데 이 가라지가 심겨지면 우리들의 생각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가 심겨지면. 자, 욥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계속 시험이 오니까 이제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입에서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사단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에 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악의 장본인을 그대로 놔두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을 통하여 악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고통을 견디어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사단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도 사단의 이 본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단을 심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단을 지금까지 놔둔다고요? 우리 김양이 굉장히 착하게 보여요. 그런데 착한지 안 착한지를 좀 드러내봐야 되겠는데 언제 알 수 있어요? 무슨 시험을 하면 될까요? 화 안 내는 거 그러죠. 화 안 내는 사람이죠 원래. 그러면 그 시험은 누가 줘요? 그럴 때야 나의 본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없으면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생명을 부지하도록 놔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대답하기 영 곤란하죠. 우리 집안에 왼수 있는 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 왼수 말이에요. 왼수 아세요, 여러분? 왼수? 예. 집안에 왼수 아시죠? 그 왼수 고마워요? 대답들을 못하죠. 사단이 있는 것은 우리의 그런 본성을 드러내놓고 하늘에 갈 수 있도록 품성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13장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요. 언제까지 놔둔다고요? 추수 때까지. 즉 사단이 할 역할이 있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뽑아버리면 우리 김양을 너무나 자꾸 허튼 짓 하니까 내가 뽑아 버려버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응? 사랑이 없는 사람. 아, 옛날에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냉혹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둬라. 추수 때 추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뽑으면 곡식까지 뽑아버린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마귀의 악선전에 미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한한 갈바리의 선물을 주셨다. 이는 귀한 곡식이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요. 가라지를 뽑을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대분했죠. 저는 어려서 이 동네 아이들하고 참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이걸 중마고우라고 하죠. 그 친구들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가끔 이 중마고우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5살 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이쁜 아이하고 첫사랑을 하게 됐어요. 5살 때. 근데 우리가 몇 번 손가락 걸었는지 몰라요. 너 나하고 결혼하는 거야? 너 나하고 결혼하는 거야? 아마 100번은 더 걸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사 가고 없어. 이 여자들은 마음이 쉽게 변한다고 하는 거 그때 알았어요. 5살 때 알았어요. 여자분들이셔 빨리 마음 변하지 마세요. 끝까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으세요. 그런데 이 어렸을 때의 친구들, 중마고우가 즉 예수를 신실히 믿는 그 중마고우들이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까지 같이 친하게 지냈고 신념을 같이 하고 했던 그것들이 쉽게 변하는 것을 봐요. 욥기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욥기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봐라. 너 지금 고난 당하고 있잖아. 이것은 왜 당한 줄 알아?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 거야. 정직한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런데 매일 잠자리를 같이 한 마누라가 자기하고 정말 한 이불에서 같이 자고 평생 같이 살았던 그 마누라가 배반하면 어떨까요? 여자들은 돈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 안 벌어오면 남편을 내쫓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신앙인의 그 마누라, 욥의 신실한 마누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와, 왜 여자들 마음이 이러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이때 필요한 말은 뭘까요? 여러분 부인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욥이 지금 너무나 피부병 때문에 아토피 때문에 죽겠어요. 이때 남편한테 할 말이 뭐죠? 잘 안 해봐가지고 모르시죠? 뭐라고 하면 좋게? 예수님 불러. 그거 시험은 사단한테 온 거야. 잘 이겨.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기도해 줄게. 이것이 시험 당한 사람들에게서 그게 용기가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조금 지나보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욥기 8장 4절로 6절.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사견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 틀려요? 맞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빌고 청결하게 정직하게 구하면 너를 돌아보신다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이 옳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옳죠? 뭐가 틀려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아보시고 형통하게 해준단 말이 틀려요? 진리예요? 맞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에다 위에 성경 구절을 섞어버렸어요.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해서 너한테 이런 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4절과 5절, 6절을 합해버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불교의 정신이 뭐죠? 인과응보예요. 네가 죄지면 지옥에 가서 불타 죽는 거야. 그리고 가끔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날 때 동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대에 잘 살아야 돼.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그리스도교 인과응보 맞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욥의 친한 친구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한 친구가 이 성경과 자기 사상을 섞어서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와서 찾아와서 방문와서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해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기 위해서 머리도 감지 않고 어떨 때는 있는 그대로 암이 괴롭히니까 통증 때문에. 근데 방문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왜 이렇게 됐어? 아이고, 네가. 그러면 그 암 환자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저렇게 통곡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기운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될 수 있으면 상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을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그 앞에 성경절들은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의 사견이에요. 사견. 그래서 대부분 이 신앙의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이거 무슨 새인지 아세요? 네? 네, 두루미, 황새. 근데 황새하고 뱁새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황새는 한 발짝 뛸 때 넓게 뛰어요. 근데 뱁새는 청청청청청.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 마누라가 바가지 긁을 때 황새요, 뱁새요, 황새. 황새의 심정을 어찌 그렇게 못 알아주냐고 내가 그렇게 하면 요즘에는 그런 게 당신이 뱁새요 나한테 내가 황새인데. 그러니까 욥의 심정을 몰라준 그 친구들의 얘기예요. 그 친구들은 지금 알 수 없는 심정에 알 수 없는 시험을 받고 있는데 그 시험의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무조건 욥의 현실만 보고 네 죄 때문에 네가 아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한 게 이 문제예요. 욥기 8장 6절로 7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가끔 우리 개업하는 집 가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 성경절을 붙여놔요. 이거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대답하기 어려워졌어요. 옳은 말이에요. 여기에다 내 죄값 때문에 내가 벌 받는다는 이 말이 틀린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자기의 사견을 섞어버리면 이래요. 우리가 위에 쉼터를 운영할 때 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저렇게 모자를 쓰고 왔는데 항암제를 해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서 저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가까운 큰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유방을 수술을 해가지고 암 때문에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목욕탕 가가지고는 부끄러우니까 한쪽에서 이제 씻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다가가서 왜 혼자 하세요? 내가 떼밀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래요. 왜요? 내가 암 때문에 유방 수술을 했거든요. 괜찮아요. 우리 쉼터는 그런 분들 많이 와요.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요, 내 죄 때문에 안 걸렸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아니, 누가요? 그 장로님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시름에 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쉼터에 왔어요. 쉼터에 와가지고 이 욥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엄청 울었어요. 아, 내가 속았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내 이 교회 교우들, 심지어 지도자까지 네 죄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 말이 너무나 나무 듣기 싫어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분이 듣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과 불법이 편만해 있다. 각처에는 죄책감에 눌리고 구원의 가마의 부족으로 빈곤과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진리의 복음이 항상 그들 앞에 있지만은 그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죽음의 냄새가 됨으로 인해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있다. 네, 우리가 이러한 환자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죄책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교회 안에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환자들을 보면 지적을 해요. 가장 비참한 것은 죄책감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의 상태이다. 그는 기절하여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지는 사람과 같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은 허풍쟁이 위로자가 된다. 그들은 이러한 영혼들을 거칠게 다룬다. 모욕과 학대로 그들의 거친 마음을 나타내므로 그들은 사단이 즐겨 행하는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다. 죄책감은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지만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원숭이를 실험했는데 원숭이 실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발 교수는 동물에게 정의감이 있는지도 시험해 보고자 했다. 동물은 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까? 드발 교수는 캐퓨친 원숭이를 대상으로 공정성 실험을 했다. 이 작고 영리한 원숭이들은 넓은 야외 사육장에 살지만 간단한 테스트를 하려고 실험실로 데려왔다. 각 원숭이는 간단한 과제를 수행하고 보상을 받게 된다. 드발 교수는 두 원숭이가 다른 보상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험해 볼 것이다. 두 원숭이에게 똑같이 오이를 주자 둘 다 만족한다. 하지만 오른쪽 원숭이에게만 훨씬 달콤한 포도를 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한 원숭이에게 오이보다 맛있는 포도를 주기 시작하면 오이를 받은 원숭이는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동요합니다. 자기가 보상으로 받은 것에만 신경 쓸 것 같지만 다른 동물이 받는 것과 비교를 하죠. 침팬지는 더합니다. 가끔은 포도를 받는 침팬지가 다른 침팬지도 포도를 받을 때까지 포도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비슷한 정의감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원숭이에게 똑같은 오이를 줬을 때는 아무런 불평이 없는데 한쪽 원숭이에게 맛있는 포도를 주고 한쪽 원숭이에게는 오이를 맛없는 오이를 주면 오이를 안 먹고 던져버린 거예요. 화를 내고. 이해가 되셨어요? 자기만 오이만 먹으면 되는데 상대방 뭘 먹든지 관계없이 왜 던져버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공정한 대접을 받을 때 여기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욥이 바로 여기서 넘어가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참된 평가를 하는 자는 자신의 품성을 다른 사람의 품성과 비교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 그의 생애를 판단할 것이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사랑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뿐이다. 욥이 성질이 난 이유는 너희들만 착하냐는 거예요. 나도 착한데 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기면 우리는 훌륭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대장부가 되는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여기에서 넘어간 거예요. 욥이 여기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2장 2절로 3절.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만 착하냐? 나도 착하다. 나도 과부를 도와줬어. 절뚝발이에 발도 되어줬어. 내 자랑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욥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여기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가 바라고 있는 건 뭐죠? 아픈 환자들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건 뭐냐고요? 위로예요. 위로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사단에게 대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항해야 하냐면 사단을 대항할 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 투쟁함으로 우리의 행복을 깨어지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이중의 유익을 허락한다. 네, 사단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만 착하냐? 나도 착해. 나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죄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상대적이지 아니하고 절대적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상대방과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구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안 넘어가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렇죠? 억울해요? 억울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것이에요. 다니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신앙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이 여기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덕성과 성실을 보존했기 때문에 중상과 핍박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택한 사자 다윗은 그의 악한 원수들에게 맹수처럼 사냥을 당하였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절에 진실하고 양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자들의 굴 속에 던져졌다. 욥은 그의 세속적인 소유물을 박탈당하고 육체적으로 너무도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멸시를 당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성실을 유지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를 이제 하늘에 둬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아까 캐푸치노 원숭이처럼 성질 내게 돼 있어요. 여기 가까운 교회에 한 교인이 여기 오셨는데 처음에 올 때는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딸이 암이 위중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동안에 그 딸이 이제 결혼 정년기인데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그 남녀간에 사귀고 남녀간에 그렇게 정열을 불태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에너지를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연애를 하면 좋겠다. 지금은 조금 빠르다.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지니까 금방 이제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또 이제 가까이 있게 지내니까 이제 여기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그걸 상가하게 하니까 그럼 우리 나가서 마음껏 좀 뭐 친하게 지내자 해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역시나 얼마 후에 비보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 됐다 했는데 얼마 후에 그의 어머니가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어둡게 하고 들어왔는지. 왜 그러세요? 막 울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당신 죄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그를 슬프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죽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에? 미망인. 미망인 뜻이 뭐죠? 아직 안 죽었다. 조금 이따 죽을 거야, 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그런 게 숨겨져 있어요. 남편 네가 죽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런 사람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와서 며느리한테 네가 네 남편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딸이 죽은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이 욥기를 이분이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죄 때문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자식을 먼저 주님의 품에 잠들게 한다는 게 그게 제가 큰 죄인 같아서 동네 사람들 보면은 자꾸 피하고 싶고 대면하기 싫고 저 집에는 그 애가 죽었단다 그런 소리가 듣기 싫고 이러고 모든 게 저의 잘못이고 저의 죄 같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원장님 말씀에 이제 그 원인을 알았어요. 욥기서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죄를 져서 저렇게 벌 받는 거다. 자식이 죽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의 죄로 인하여, 저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자식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저렇게 힘든 거예요. 이걸 부인하려고 하니까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런 마력이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야 우리들의 마음껏 기쁘고 즐겁게 신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문제 뒤에는 사단이 있는 것이었어요. 더구나 그 신앙의 친구들이 그렇게 지적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이 이기는 하되 식견이 좁고 오직 외형적인 것만을 보는 형제자매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돕겠다고 나설 수 있다. 근시안적이고 짧은 체험의 친구들은 그들의 좁은 시야로 타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심령과 밀접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 네,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충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몰아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 TV 탤런트에 옛날 최진실이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이제 탑이었죠. 탑 탤런트. 근데 그의 딸 아세요? 알아요? 네. 그 사람이 누구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둘이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루푸스. 최준이 루푸스병 투병 중 루푸스 원인과 증상은 피부, 관절, 신장, 폐, 신경 등 전신에서 염증 반응. 저렇게 얼굴이 부어버려요. 루푸스는 온몸을 공격해요. 아무데나. 그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 이분도 그 루푸스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루푸스는 무서운 병이에요. 좀처럼 낫지 않아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런데 우리 쉼터에 그 루푸스 환자가 왔어요. 이 아가씨는 22살인가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저렇게 홀쭉하고 날씬했던 아가씨가 대학생인데 이렇게 뚱뚱해져 버렸어요. 어느 날 한쪽 다리가 마비된 듯 통증이 오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 진짜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치료가 쉬웠을 텐데 루푸스라는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한국말로는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 불리우고요. 백혈구 중에 TM파구가 변질되어 세균을 잡아먹지 않고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아팠던 증상들은 루푸스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관절을 공격한 것 같군요. 어쩌면 온 뼈가 뻣뻣하게 굳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자 입원실 잡아줄 테니 입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다녀갔던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가 나이 많은 아가씨인데 여기 다녀가가지고 바로 이 아이한테 가가지고 여기 가면 살겠다. 그러니까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을 받고 나서 6개월 동안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창문을 뜯어가지고 들어가서 데리고 왔어요. 여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가씨가 와서 얼굴도 보여주길 힘들어하는 거예요. 퉁퉁퉁 부어있으니까 루푸스라. 그 소리를 듣고 앞이 캄캄한 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냥 병원을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파야 하지?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존재해야만 하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사람들은 자동. 내가 병에 걸리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프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프면 사단이 주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쳤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 중풍 환자를 미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중풍, 스트로크이 무슨 말이죠? 던지다는 스트라이크, 맞았다는 스트로크.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맞았다. 말 속에 그런 게 숨겨져 있어요. 맞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나는 왜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아파야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후로 6개월 동안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캄캄한 방에 누워 잡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길 갈망하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봉사하러 다니던 자매 언니들이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언니들은 창문을 넘어와 저를 이 쉼터라는 곳에 데려왔습니다. 그날 첫 설교가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란 단어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들면서 잡념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다른 한쪽에는 설교 때 들은 선택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이 정신적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계속 예수님만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기도하기가 너무 괴롭고 말이 막혀서 예수님만 부르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잡념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제 어깨에 짊어진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후회했던 일,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내 환경과 처지, 질병,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올 때 얼굴 주위에 못의 혈관들이 터져서 얼굴 전체가 피와 진물이 났었는데 그렇던 얼굴이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약으로 인해 쪘던 살들이 10kg 이상 빠지게 되었습니다. 병은 몸에서부터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과 사고관념이 바뀌면 몸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생각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꾼다 한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을 내뿜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 한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어하며 발버둥 치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씨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즉, 이 생각은 대부분 다 사단에게서 들어온 거니까 하나님을 불러서 끊으니까 몸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이 아이가 한 몇 개월 동안 여기서 봉사를 했어요. 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몰라요. 저렇게 날씬해졌어요. 오른쪽에 있는 아가씨인데. 네. 그렇게 뚱뚱했던 아가씨가 10kg 이상 빠지면서 날씬해지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뭐 때문에요? 생각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면 치료가 되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고 그로 인해 제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니 아버지, 저의 소망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주말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는데 아주 이쁜 아가씨가 저한테 와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야. 누굴까? 이쁘게 저렇게 차려입고 누굴까? 혹시 나에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건 좀 안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저 누구예요? 하는데 내가 진짜로 못 알아봤어요. 어쩜 그렇게 얼굴이 달라져 버렸지. 근데 이 아가씨가 그렇게 몸도 날씬하고 건강미가 넘치고 와, 전혀 못 알아봤어요. 그럴 때가 내가 그렇구나. 그런데 옆에 총각을 하나 딱 데리고 오더니 제 보이프렌드예요. 그렇게 건강해져 버려요. 우리들의 이 마음의 죄책감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래서 이 아가씨가 나가기 전에 잠깐 간증했는데 들어봅시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복을 준비해 주시고 남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정말 복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도 꼭 그 복 주시길 바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꼭 제 노래 같아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고요. 여러분 모두 그런 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요,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아가씨를 완전히 믿음의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말았어요. 만약에 그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위기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증명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우리를 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대요. 우리는 우리의 선을 축적해서 하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이래요. 조건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도 시험이 올 때 주님 바라보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처절하게 백병전을 하고 있는 아들, 딸들에게 꼭 승리하여서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되게 하시고 나머지 생에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언제나 당신의 충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